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율법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사무엘이나 삼손이 나시린이었었죠. 부분적으로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는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요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생긴 율법의 마침. 예수는 율법의 마침.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를 통해서 실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율법은 끝나지 않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율법을 마치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 율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율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모세의 율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의 기본 바탕 털을 놓는 말씀이 오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아주 바치는 제도인데 이것은 원래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7장에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갔을 때 이 모든 율법은 광야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실행하는 율법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읽겠습니다. 이제 실제대로 그 율법 모세 오경 율법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자, 7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거기 바친 물건을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히브리어로 이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이 바친 물건이라고 했는데 사람이든 생축이든 초태생을 바쳐야 되는 것이고 아주 바친 경우는 사람이라도 죽이고 짐승이라도 죽이고 다 죽이는 것이죠. 사람과 짐승만 생축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로 아주 바치면 이제 이게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것만을 이제 신약에서 실행을 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헌금 받아 먹는데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 먹은 거예요, 율법을.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의 어떤 그 재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기 대에는 평생도록 그냥 먹고 살고 잘 살다가 자기 부모가 늙었는데도 오단가지도 안 해주고 가령 그래 놓고 나서도 성전에 가서 약속 헌금 제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다가 내 대가 끝나면 이것은 오늘부로 성전에 갔다가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은 성전에 바치기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에 가면 그 사람 알아주겠지요, 당연히. 그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온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 가면 당연히 모든 재산 바치기로 혼납하기로 약속했는데 가령 뭐 우리 모임에 와서도 가령 뭐 우리 모임이 어떤지 우리는 뭐 그런 실행 안 하니까 그러지 뭐 만약 어떤 종교 조직을 실행한다 그런 데서 막 돈이 막 몇십억 몇백억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이야 나 죽은 다음에는 내 재산 다 다른 데다 헌납하지 않고 교회다 다 내놓겠다. 만약에 이렇게 약속을 하면 오늘날은 무슨 대학교나 뭐 무슨 연구소나 이런 데다가 이제 그 내놓는 사람들 많지요. 무슨 콩나물 장사 수십 년에서 매덕 벌었는데 뭐 그걸 이제 내놨다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명예가 당연히 있겠죠. 그 대학교에 가면 그 대학교에서는 명예 박사학위라도 주고 자꾸 뭔가 이렇게 우대해 주겠죠. 그럼 그의 평생에는 재물을 바치겠다고 약속만 해놓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건 자기 평생에 다 써도 되니까 쓰고 남는 것만 갖다 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명예는 명예대로 얻고 자기 육신대로 쓸 것은 다 쓰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이 신약에 나온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율법 적용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잘못 적용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아주 이제 비판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바친 물건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멸할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 직역을 하자면 멸한다라는 뜻이에요. 멸한다, 바친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러면 그는 멸망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읍이 하나님 것으로 바쳐졌다 그럼 그 성읍을 다 오늘 한글 번역에는 패하고 흥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여기 패한다라는 건 붕괴된다 무너진다 멸망당한다 그 말이고 흥함을 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되다 부흥된다 새로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에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율법 용어들이 여기 간략하게 이렇게 단어로 나왔는데 이런 말들은 무조건 첫사람과 첫사람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일단 돌려가지고 패하고 멸하고 다 붕괴시키고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것으로 새로 세우는 것을 전부 지금부터 말해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모두 율법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기 필요합니다. 모세 오경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께 아주 바치는 것으로 드리면 즉 이것은 이제 사람 같으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속세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나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 그 사람은 속세의 것을 가서 만지면 안 된단 말이야.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도 나실인이라는 것은 초상 나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가서 시체를 보고 사망을 시체를 만졌으면 지금까지 머리를 기르고 헌신해왔던 것이 다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새로 서원을 다시 하고 봉사를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율법입니다. 이거 이따 읽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그런 율법이 첫사람, 옛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열심히 특심이라 아주 바울이라는 사람이 서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이미 율법 안에서 서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도 머리 깎고 서원한 사람들이 있어서 머리 깎는 비용 대고 그래가 머리 깎는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결례의 예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나실인이 서원 기간이 찼을 때는 이제 머리를 자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소나 염소나 양을 그것도 이제 숫소 염소, 양 이런 걸 갖다 이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경비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된 적이 있죠.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일 때 그렇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이루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한 것은 다 무효다 이거예요. 이제 새 시대가 왔으니까 뭐예요? 이제 영으로 다시 서원을 다시 해가지고 새로운 봉사를 해야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혹시 육신 안에서 열심히 내고 봉사를 열심히 했으면 그게 다 오늘 이제 다 결례의 날이 찼으니까 머리 깎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서 제사 다시 하고 나서 오늘 전부 새로 서원을 다 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를 이제 완전히 나 이제 생명까지 당신의 것으로 바쳤습니다. 아주 바치는 날이 오늘.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 눈에 띄는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 교회는 이제 이게 소망이요. 젊은 청년들 전부 오늘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다 하시는 날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생애를 그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아주 바치는 자로서의 서원을 할 때는 번제의 제물과 화목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 붓는 거거든요. 포도주를 따라 붓는다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나의 전 생애를 나의 모든 생명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것으로 돌려줬으니까 이제는 세상사에 대해서는 난 일체 뭐 옆에서 죽이 끓든 밥이 끓든 뭐 나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이 다 세상사에 관한 건 하나님이 나의를 책임지